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네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인해 주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자기의 기도 중에 그들을 기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이 때문에 나 역시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 된 믿음,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믿음,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사도 바울의 네 가지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다 이루신 사실이 무엇인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다 이루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입니다. 둘째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셋째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넷째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다섯째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일곱째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7가지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이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안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누가 이뤘어요? 주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뜻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됐다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바로 이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은 깨달았잖아요. 전인구원과 내주합의를 구원을 얻고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의 목적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데 어떻게 뒤를 돌아보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아니 이미 구원은 따는 당성이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무슨 또 우리가 휴거가 있고 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또 이 땅에 우리가 내려와 가지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찌하든 이 부르심의 소망에 내가 합격되기 위해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있을까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인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자기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고 청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누가 사냔 말이에요. 교회로 50년 다니면 뭐예요? 아니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려는 이런 노력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걸 누가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는데 그들이 아는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요. 아니 이걸 위해서는 무슨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이런 생활을 왜 하냔 말이에요. 안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걸 아는 분들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놓고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냥 죄사함을 얻던 구원 영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첫월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혼자 기도했을까요? 성령의 주관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야,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결국 우리에게 성취가 됐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다 같이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입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은 천국이라면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는 신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거반 이 육체의 행실에 빠져 있는데요. 다른 것은 없어도 원수 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면 다 지옥에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저런 육체의 행실을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필까지 싸우고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주님과 같아지는 이 훈련을 왜 받냔 말이에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천년왕국에 안 들어가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들어간다면 그런 일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돼요. 그래도 죽기 전에 주님 영접에도 하나님이 우편에 있는 강도같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일들을, 이런 현저한 육체의 행실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천국이라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럼 무슨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이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는데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일단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주님만 영접하면 일단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 죄값을 치러줬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기지 못하면은 절대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이에요. 왜 의인 중에 악인이 있습니까? 이 악인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갈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들을 짓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만 휴거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천년왕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영광스러운 상속인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휴거를 통해 여러분의 썩어질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셨다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안다는 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신처럼 군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1000년 동안에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들, 휴거와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기도는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과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과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부터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 짊어지신 것인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혜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잖아요. 주님과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도 지혜가 되고 여러분이 능력이 된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고 뭐예요? 밤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니까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세요? 내가 좀 알려주세요. 왜? 알아야지 써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용법을 알아야지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능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능력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아는 것만큼 쓸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칼을 가지고선, 긴 칼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껏 유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권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권총하고 긴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아니, 권총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는 거예요. 마귀는 긴 칼을 가지고, 옛날에 우린 총이 없었어요. 그냥 긴 칼로 밤날 찔러대면은 그냥 아야아야 하고 그냥 괴롭힘을 당했는데, 주님이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권총을 주셨다니까는요. 근데 이 권총을 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맞을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아니, 권총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긴 칼을 가졌는데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권총 가지는 우리가요. 왜요? 쏘는 법을 모르니까. 쏘는 법을 이제 익히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아무리 긴 칼 가지고 덤벼도 뭐예요? 그냥 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활용을 해야 해요. 어떤 능력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지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지혜라는 걸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내 안에서 지혜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뭔지 좀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주님이 지혜라는 건 내가 알았는데 이 지혜의 내용이 어떤 지혜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내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혜대로 여러분이 행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밤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 좀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눈 좀 뜨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어떤 걸 기도했더니 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100일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컵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 눈 좀 떠. 너 이미 컵이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야, 내가 네 안에서 이미 지혜야. 내가 네 안에서 이미 능력이야. 이거부터 믿어야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다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자리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부터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없는 것을 여러분이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가 능력이시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가진 주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그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할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하신 일은 둘째, 주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왕의 즉위식을 묘사한 시편 110장 1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시편 11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신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러한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첫째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둘째로 하늘에서 주님을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첫째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둘째로 하늘에서 주님을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신 목적은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인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합니다. 결국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구원받아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아니, 내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주님, 내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의지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이 어려움이 주님 앞에 무슨 어려움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추신 분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의 머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과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셨다면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을 통해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과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7년 대환란이 끝난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몸이 머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 아무도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매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깨어 근신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신 사실이 믿어진다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게 인정을 한다면은 이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머리 되는 주님만 의지할 때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 영광스러운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일들을 허락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 머리 대신 주님께 모든 걸 아뢰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다 해서 여러분이 영광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머리 대신 주님을 의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걸 믿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